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주님 안에서 형님, 동생, 누님, 또 어머니, 아버지도 계실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우리 여수 신성교회라는 이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다 생각을 가지고, 식구들 좀 어려움에 처하면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의 한 가족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창조의 육가 원칙. 제가 질문하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어디에서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왜 창조하셨습니까? 네. 8주에 거쳐서 육가 원칙에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고 예고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의 육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8가지 육가 원칙을 기억하고 있으면 아마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 8편의 설교에 다 담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든지 반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이 기초를 이 8가지 기둥에 세워서 흔들림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각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구원 사건을 육가 원칙에 따라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후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 사건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영광, 능력을 더 깊이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주와 같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육가 원칙에 따라 간단히 설명드리고 각각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화면 보시면서 오늘 설교의 내용이니까 제가 물으면 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언제 구원하셨습니까?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무엇을, 즉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제 8주 설교가 마치면 이 6가지 총 8세트 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들을 들여다보면 놀랍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몇 차례 설명드렸는데, 불교에서의 구원은 모든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 지극히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 이거를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 열반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4글자로 요약하면 고집멸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인생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의 연속이고, 그 고통의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 집착 때문이며, 이 집착을 멸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8가지 도, 즉 팔정도라는 것입니다. 팔정도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집착과 욕망을 버린다라는 말은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 바른 노력, 바른 마음가짐, 바른 집중과 같은 바른 길을 자기 스스로 부지런히 닦아감으로 자기 안에 있는 집착을 끊어내고 마침내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을 불교에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정의를 자세히 보면 불교의 구원은
나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집착을 끊어내고 열반에 이르게 되는 자력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슬람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이슬람교는 철저하게 행위 종교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선하게 태어나는데 그 선함을 얼마나 지키고 유지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고 가르칩니다. 마치 양쪽 저울, 한쪽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쌓은 선을 올려놓고 반대쪽 편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를 올려놓아서 선이 더 많으면 천국에 가고 악한 일들을 더 많이 했으면 지옥에 간다. 이것이 무슬림, 즉 이슬람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은 어쨌든 선을 더 많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평생 5가지 의무를 목숨처럼 지킵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하고, 하루 5번 성제를 향해 기도해야 하고,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야 하고, 1년에 한 달간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의 기간을 가져야 하고, 평생 한 번은 성지를 순례해야 된다. 이 5가지 의무를 잘 지키고 선을 쌓아야지 마침 천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슬람교의 구원 역시 내가 평생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선을 쌓아야 얻을 수 있는 자력 구원을 말합니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끝없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회란 이 생의 이 땅에서 내 몸과 마음과 입으로 지은 선과 악이 업보가 되어서 다음 생을 결정한다라는 원리인데, 이 세상에서 잘못 살게 되면 다음 생에 지금보다 더 낫고 비천한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것이 윤회 사상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돌고 도는 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경건한 제사와 선행으로 업을 닦고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과 명상을 힘쓰므로 내가 우주의 근원과 하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즉 내 안에 어떤 참된 자아가 있는데 이 참된 자아가 원래는 우주의 근원과 하나다라는 사실을 윤회를 계속 거치면서 깨닫게 되면 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힌두교의 구원도 역시 자신의 선행, 명상, 수행을 통해서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는 자력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그 전에 먼저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이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누군가가 밖에서 손을 내밀어 건져내는 것이다. 이 정의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일반 사전에 나와 있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구원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가 처한 위험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고 반드시 건져주는 이가 있어야 한다라는 개념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새 종교의 구원은 어떠했습니까? 하나같이 내가 나 스스로를 건져내는 자력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고 깨달아야지 구원을 얻는다. 결국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는 구원이라는 말의 일반 상식, 사전에 그냥 정의되어 있는 대로 구원이란 자기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다른 누군가가 건져내주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 일반적인 상식 개념에도 맞지 않는 구원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험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너 스스로 노력해서 빠져나오라는 불가능한 구원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종교의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려는 몸부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그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 다른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적인 구원의 정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정의와 매우 흡사한데, 이 일반적인 사전의 구원 개념 속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집어넣으면 이게 성경적인 구원관이 됩니다. 사전은 단순히 위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고 건져주는 이는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건짐받은 사람이 마침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사람이 빠진 위험이란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위험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건지시는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손에 건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개념입니다. 이제 이 구원의 의미를 육과 원칙 6가지 물음에 따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며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구원의 육과 원칙 첫 번째 질문은 누가 구원하십니까? 인데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가난, 질병, 실패에서 벗어나는 구원은 내 주변에 나보다 조금 더 힘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어느 정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건짐받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가?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이라고 하는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이라고 하는 죗값을 지불해야지 다시 살게 되는데, 이 사망이라는 죗값이 너무나 커서 세상 그 누구도 그 값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단순한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입니다.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 80억 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을 구원해 내기 위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을 다 합한다 해도 그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값을 마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그 엄청난 죗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육아 원칙의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언제 구원하셨습니까? 인데 성경은 창세 전에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이란 해와 달, 별, 산, 바다, 하늘, 땅 아무것도 없던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온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마치 결혼한 부부가 임신을 하기도 전에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마음에 그리며 그 아이를 나는 평생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 비유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에게 약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일 뿐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부모가 방금 말씀드린 그 비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부모는 장차 태어날 아이를 내가 평생 사랑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도 그 마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에게서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도 모르고 그 아이의 시작과 끝, 인생을 책임질 능력도 부모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의 길로 걸어갈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것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의 다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때 언제 나를 택하셨는가? 이 때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구원의 때를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느냐라는 이 사실이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계속 흔들리게 만드느냐를 좌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즉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어떤 말도 행위도 하기 전에 나를 택하셨다라는 말은 내 구원 속에 내 행위가 조금도 들어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동시에 나의 그 어떤 행위로도 창세 전에 정해진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얻은 구원, 이것이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행위로 그것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거를 얻을 때 내 행위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 행위에 이상이 생기면 내가 얻은 구원도 흔들리거나 취소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변하는 내 마음이 아니라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나의 구원이 작정되었고 그렇게 시작하신 작정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시작한 일을 중간에 멈추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택하셨다는 사실이 내 구원을 흔들림 없이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때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하는 사업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심지어 굳건할 것만 같았던 내 믿음마저 흔들려도 내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기에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끝까지 믿음의 길 걸을 수 있을까? 이런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절대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시작되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지속됩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육과 원칙 세 번째 무릎은 하나님은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인데 성경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즉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일단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이곳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깊은 바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뛰어난 수영 선수라도 맨몸으로 수백, 수천 미터 바닷속까지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다의 엄청난 수압이 자신의 몸을
짓이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수천 미터 바다 밑까지 내려갔다가 멀쩡하게 살아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산소통을 메고 가면 수천 미터까지 살아서 돌아옵니까? 잠수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수함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이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상관없이 잠수함이 가는 곳은 어디나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바다에 그 엄청난 수압을 잠수함이 나 대신 다 막아주고 견뎌주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이 가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바다를 안전하게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원리 역시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받으셨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는 죄와 사망의 바다를 안전하게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심판의 바다에서 살리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수영 실력이 아니라 우리를 태우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깊은 바다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잠수함에 들어가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손을 들기도 전에 그 하나님이 한번 인상 쓰시는 그 진노하심으로 다 멸망합니다.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아래에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온갖 종류의 고통, 좌절, 절망에서 참된 구원, 자유, 행복, 만족을 얻는 비결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복을 가지고 계시는 이 세상의 모든 복을 가지고 계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복을 다 예수님 안에 넣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인생의 참된 행복,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해 있는 온갖 종류의 신령한 복을 다 예수님 안에만 넣어두셨기 때문에 복 받기 원하면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인생의 참된 평안과 자유, 소망과 만족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육과 원칙 네 번째 질문은 무엇을, 즉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인데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다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죽은 존재.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였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원인을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 꽂히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허물이라는 것은 넘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가는 것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관역을 명중시키는 삶을 살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계속해서 넘는 이것이 죄와 허물이고 이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라는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쏘아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내 욕심을 따라 탐욕의 대로 계속해서 행하는 그 일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죽은 존재, 즉 이 땅에서의 주어진 삶이 끝나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보잘것없고 비참하고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 나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택할 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물건을 고를 때도 그렇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능력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나를 죽게 만든 죄와 허물을 멀리하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육과 원칙 다섯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인데 성경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식으로 라는 의미와 함께 이렇게까지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사랑의 방식 그리고 사랑의 크기를 이처럼이라는 단어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온전히 담겨 있다라고 말하며 그 사랑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사랑의 선물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대상인 세상, 사랑의 결과인 영생. 요한복음 16장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대상으로 삼아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해 주심으로 사랑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방법이 왜 하필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찌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방법이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성품, 즉 사랑과 공의 때문입니다. 사랑은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라, 살리라 외치고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공의가 아니다. 죄와 허물이 있는 자는 죽어야 한다. 또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 죽어야지 사함을 받지 피도 흘리지 않고 사랑해 줄 수 없다라고 외칩니다. 사랑으로 죄인을 살리자니 공의가 무너지게 되고 공의대로 심판하자고 하니 사랑이 웁니다. 이 둘 사이에서 길을 찾으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고 나 대신 그분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죄를 향한 공의로운 심판을 동시에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런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구원이 비로소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자 나를 구원하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시고 동시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육과 원칙 마지막 6번째 질문은 왜 구원하셨습니까? 인데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가? 거룩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저없이 만지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거룩하게 되기 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리낌 없이 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더럽고 냄새 나는 거 맨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꺼려합니다. 주저앉지 않고 꺼리지 않고 만질 수 있는 요 상태가 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껏 손잡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려면 먼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무슨 일에 쓰려고 하시는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해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정했던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체험한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구원의 이야기를 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즉 전도가 최고의 찬양입니다. 최고의 찬양이 뭐라고요? 우리 입술로 멜로디에 따라서 부르는 그 찬양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요 전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기쁜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경험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구원의 육과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의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언제 구원하셨습니까?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왜 구원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이미 정해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독생자를 나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세상에 전하는 위대한 찬양 사역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의 구원을 완성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진 구원을
저희 각자의 것으로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원받은 저희의 남은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찬송 드리는 일에 헌신하기로 다짐하오니 이 다짐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